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 이 대단히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식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또 어떻게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만약 이 말씀, 즉 로마서 11장 이 33절의 말씀을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쓰게 된다면 아마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지식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지식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 그래서 세상이 헤아리지 못하고 또 찾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들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전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한 내용으로 주시지를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신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보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다, 또는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책이다, 또는 구원에 이르는 지도 등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0년도를 새로 시작하시면서 성경을 통독하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계속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중단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다시 한번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모르는 내용은 알기 위해서 묻기도 하시고, 이런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식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정확한 샘플, 즉 본보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즉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증언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처럼 매주일마다, 그것도 아주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식, 바로 말씀을 그들이 놓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올바른 그 지식을 몰랐던 것이고, 그래서 따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구원, 바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을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비극이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국한 이스라엘에게만 주시고 계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알고 깨닫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지를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의를 몰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의가 그들의 신앙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오히려 힘을 써서, 애를 써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이 의에 복종하지를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에서 정확하게 지식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신다, 완성시켜 주신다. 즉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 인생에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올바른 지식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고, 즉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9절을 봅니다.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입으로 이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는 주님이란 것이고, 자, 그 다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 시인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이 주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가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 즉 2000년 전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황제 또는 그 로마의 신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0년 전 당시 로마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퀴리오스라고 시인한다는 것은요, 이제는 나의 삶의 황제가 주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는 저 신전에 있는 신들이 나의 주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고 내게 부활하사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신 퀴리오스, 즉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 그게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고백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고발이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주라는 고백 때문에 사자밥이 되거나 또는 거리에 인간 등대로 이 꼬챙이에 달려지는 정말 무서운 고백, 여러분, 그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갓, 퀴리오스, 바로 주님인 것이 믿으시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고백,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내 직장, 마지막 나의 이 생명의 호흡까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는 것, 이게 예수가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 내 것이라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고 꺾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단어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시인한다라는 단어 역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그 의미가 훨씬 깊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법정에서 공개적인 이 서약으로 소원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다, 또 소원하다, 맹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시인한다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올바른 지식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는가? 즉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너가, 우리가 내 입으로, 우리 입으로 예수를 날마다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공개적으로 예수만이 나의 큐리오스, 하나님, 구원자,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맹세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너 정말 의롭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여기 이 자리에서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 직장, 어디서든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아무개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주고 알고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거 맞으시는지요? 여러분,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 모두에게 회복되어진 시간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혹 저처럼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도 아니고 내 관점도 아니고 그럴 것이야 라는 추정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정확한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 모두에게 이 구원이 확인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여기에서의 이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근거로 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단어로 그 사람의 지적, 영적인 중심부로 진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면 전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지요. 내 마음으로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내 중심을 다하여 내 삶의 무게를 들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이 구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말씀인 것을
주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10절로 넘어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게 주신 올바른 지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믿고 그리고 날마다 누구 앞에 서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주실 때에 단순히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처럼 단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모든 포커스는 우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그 이유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반드시 있게 되는 삶의 증거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또한 이 10장 11절, 12절, 이 13절의 말씀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반드시 있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구원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정말 너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 다시 11절 말씀을 봅니다. 첫째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에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게끔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는 이 손을 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가관도 아니지요. 조금 은혜를 받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도 하고, 조금만 삶의 문제가 있으면 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또 곤두박질 친 인생은 그 밑바닥을 한참 동안 헤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밑바닥을 경험하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인가? 정말 이게 목사의 삶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게 뭐 누구의 인생을 말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 목사의 삶의 내용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곤두박질 치고 바닥을 기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조금씩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삶입니다. 이 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결단코 부끄러운 삶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예수를 부르는 모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부요하고요, 생각이 부요하고 삶의 질이 부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7번에 1번까지도 용서하시는 바로 주님 때문에 마음이 낙담하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부요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도 또 경제 여파로 또 정치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하루가 편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서로 물고 물으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부요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그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처럼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 인생에 풍성한 식당을 하나님이 차려주시고 그리고 먹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허락하시는 부유함의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모든 삶의 어둠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건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작시켜줌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어나는 ing, 그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의 형편에 있어서든지 반드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런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올바른 지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것이 맞기만 하면, 맞다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그 구원받은 자의 증거, 바로 삶의 내용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한 교리라든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증거로 삼아주시는 사건이 되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부요하게 하시도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삶의 약속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 억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어거지로 죽기 살기로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마지막 마침표도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구원은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즉 알려주고 계시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구원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문을 들어서지 못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길을 지금 걷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세 가지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마음이 부유하고 가치가 부유하고 삶의 질이 부유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부유하고, 그래서 넉넉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부유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은 나는 예수 이름을 불러 또 구원을 주시는, 또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있으십니까? 이 구원이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이제 이번 주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이 구원을 소개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이 구원에 대한 경험과 확신,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모른다면 이 구원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것,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것, 누리라고 주신 것, 그리고 간증하라고 주신 것, 실제적으로 주신 것, 그게 구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의 상황과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주 급속도로 급박하게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무엇 때문에 바빠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 맞으십니까? 정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은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향해서 이 예수를 주라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 정확한 증거물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절대 그냥 늘 하시는 말씀,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급합니다. 급박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오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성전문 나서기 전 예수의 영, 진리와 계시의 영,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 퀴리오스, 내 생명의 주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세포 하나까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정확한 지식의 말씀에 이제는 내 입을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내 삶을 들을 수 있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주여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너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내가 내게 구원을 이루리라. 그리고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 너의 삶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끔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너의 삶을 내가 부유하게 하리라. 어디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대한민국이 망한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결코 대한민국이 세계에 부끄러움을 당할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부유하게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다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다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을 열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내 온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의지가 없는지.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부으시듯 메마른 우리 인생에 다시 예수의 생명과 생기로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대한민국에 다시 예수의 생기와 생명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한국교회 위에 다시 예수의 생기와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가정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우리 가정 위에 예수의 생명과 생기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가 아닌 다른 그 무엇, 돈, 명예, 그리고 내 삶, 예수가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정, 건축, 각종 재물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사헌금, 코로나19 구제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과 회복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